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이 은혜가 이렇게 마음에 부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리고 찬양도 좋고 기도도 좋고, 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구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핍박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핍박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이게 참 예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수요일 저녁에 한가하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왜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같은 생활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선택받은 그 민족이 왜 이방인의 손에 끌려가서 그들의 포로 생활,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인생 가운데 겪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이방인의 손에 팔리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그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를 너희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너무 귀한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우리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그 세상의 것들, 너무 달콤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 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영혼의 행복. 내가 밥을 먹어서 행복한 게 있고요,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가졌을 때 주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무엇으로 행복하게 하실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무엇보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내가 삶에서 섬기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창세기부터 유혹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영적 싸움이 생활 가운데 오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교회에 세상의 문물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나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그 사람의 그 영혼과 생각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생명이 빼앗기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앞서 이 에스겔서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날 때 우리나라가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압과 악재와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문화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과연 광복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과연 다시 한번 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이런 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뭘로 임하셨다 그럽니까? 권능으로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그 머리 위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 머리 위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 선지자 위에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재하셔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광경이었습니다. 마른 뼈. 그래서 동물의 뼈나 새나 물고기의 뼈가 아닌 사람의 뼈가, 사람의 뼈라는 거 뭡니까? 사람이 다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사람의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히 쌓여 있는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듭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까? 죽어있다는 상태라는 겁니까? 다 죽어있다는 겁니다. 다 시체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마른 뼈가 돼버리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른 뼈의 규모와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저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골짜기를 가득 메운 사람의 무수한 뼈들, 이 뼈를 보니 에스겔이 사방으로 다녀보았다. 이런 거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다 가봤다는 겁니다. 이 뼈에 왼쪽으로도 가보고 거기서 뼈가 가득하고 오른쪽으로 가도 뼈가 가득하고 이 골짜기에 북쪽으로 가도 뼈가 가득하고 남쪽으로 가도 뼈가 가득하고 뼈가 아주 가득히 쌓여 있고 뼈 상태가 어떻다 그럽니까? 아주 말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애플민트를 지금 교회 앞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 겨울을 지난 애플민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혹서기를 맞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역자실을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애플민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중에 와서 보니까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나가신 길에 한번 보십시오. 불과 물로도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상태. 겨울에는 그 냉기를 견뎠는데 이게 또 이제 뭡니까? 말라버릴 것 같은 상태. 주인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거 공사하실 때 누가 관심 갖고 있겠습니까? 물 주겠습니까? 공사하시기 바쁠. 저도 잊어버린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가서 물을 부어줬습니다.
반 정도는 타서 죽었더라고요. 갈색이 돼버렸습니다. 냉기는 견뎠어도 이 더위가 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주니까 이 애플민트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왜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며칠은 견뎌도 물 안 마시면 며칠 못 버틴다고 하죠.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애플민트한테 물을 부어주신, 애플민트는 물을 절대 스스로 공급을 못하죠. 사람 부어주거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도 똑같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거 뭡니까? 마른 뼈. 완전히 물이 증발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히 생명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족발을 먹다가 이 왕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왕뼈를 장롱 뒤에 던져두고 2년이 지났다라고 하고서 이사 갈 때 그 뼈를 한번 찾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가 완전히 마른 상태. 이 뼈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뼈는 어디로 가죠? 쓰레기통 가는 겁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쓸모없는 거니까. 저 애플민트 지금 크고 있는데 물 안 줘 보십시오. 다 갈색으로 변해서 죽어버리면 그거 쓸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가는 겁니까? 뽑아서 쓰레기통 가는 거죠. 불에 다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 마른 가지를 가져다가 어디서 던진다 그럽니까? 불에 던져 태운다 그러셨어요. 쓸데가 없으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마른 뼈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른 뼈는 다 쓰레기통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악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함이 있다. 이 말씀 띄워주십시오. 악함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첫째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게 너희의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우리의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이 버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 있을 때 버리는 겁니다. 삶의 우상 숭배가 있을 때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돈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런 우상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잘라내고 가지치기 하고 여호와께만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속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이 계속 우상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우상에게 계속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악을 행했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그들의 악이요 너희의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우리 안에 행복이 없고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유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상에게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 영혼에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고통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이 증발해 버린 겁니다. 마른 뼈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생수를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가 다 말라서 시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 영혼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마시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이 밤에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에스겔아 이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족발뼈 말씀드렸는데 말라버린 족발뼈 쓸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다시 붙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산 족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물이 아닌 상태, 다른 인위적인 것들로 이상하게 꾸며낸 거짓 것들 뭡니까? 뼈가 말라버리면 더 이상 생명은 없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끝이 난 겁니다. 말라버린 만에 물을 안 줘서 애플민트 말라버리면 그거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야지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지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을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야죠. 완전히 마르면 안 됩니다. 자, 일반적인 에스겔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법도론 못 살아납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마른 뼈는 끝났습니다. 살아난다는 거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지요.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저희 4절 말씀, 죄송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어떤 대답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대답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통해서 결과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를 결정할 하나님의 생각에 달린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은 뼈도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는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나실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습니까?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까? 마른 뼈가 나입니까? 사람의 도리로는 살릴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결정할 생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그 뼈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생각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보시면은 4절에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한다라고 하는 이 대언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대신 말해라라는 뜻입니다. 목소리는 에스겔의 목소리여도 누가 하신 말씀을 대신 얘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의중을 갖고 네가 목소리로 대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첫째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는 에스겔이지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목, 순종의 의미와 더불어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완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도 중요하죠. 다리 올리고 말씀 듣는 거랑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라고 집중해서 듣는 사람의 말씀에 듣는 차이는 확연히 납니다. 생명은 다리 꼬고 말씀 듣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경청해서 자세를 올바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이 생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내가 생기를 너희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생기는 루하흐라고 하는데 뜻이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는 숨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심, 내쉬는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쉬는 숨, 내쉬는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그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숨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그 호흡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후 하고 불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쉬어 주셔서 그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들이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부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의 첫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이어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저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나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에스겔은 대언했다라고 합니다. 대언, 대신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 말씀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에 와라, 임하여라.
이 땅을 살면서 마른 뼈로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과 같이 소망이 끊어져 있는 내 인생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나에게 와라. 이렇게 오늘 대언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생기의 두 번째 뜻, 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루아흐, 영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서에 소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삶에 행복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핍박당하고 소망이 없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나라로 돌아오시기에 하기 전에 먼저 이 에스겔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인생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내 인생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소망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이자 생명이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마른 뼈는 사람의 힘으로 못 살아납니다. 족발뼈와 같은 그 마른 뼈는 절대로 살아날 일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마음만 돌이키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시킬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속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한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18장 21절 말씀,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23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답니까?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사람, 죽었더라도 그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아무리 10년이고 20년이고 말라버린 뼈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죽으면 숨은 붙어 있어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생명이 죽으면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영혼의 생명이 귀한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 버리고 여호와께 속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생명이 죽는 겁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이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인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의 결국은 죽게 있나이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라 명하소서. 우리에게 힘줄 가사를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내 삶과 내 인생 그리고 내 영혼 하나님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